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80%라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 모든 질병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한 그 연구에서 이 스트레스를 수치로다가 환산을 해가지고 가장 그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100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수치들의 이제 스트레스를 겪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 가장 높은 건데,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는 어떤 경우에 주어지냐면은 배우자와의 사별인 것이죠.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경우, 그것도 역시 배우자와 관계에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입니다. 이혼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73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고를 당하거나 겪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53입니다. 그 다음에 실직했을 때 47, 재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31, 직장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 빚어졌을 때 23,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에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이 스트레스 지수가 50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직 당했을 때보다도 그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그 신영균 집사님 이제 결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실직했을 때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관에 가서 거의 한나절 동안 막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바꿔가면서 계속 찍으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결혼 2번은 못 하겠다. 2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진 한 번밖에 없다고 한 번 찍는 사진이나 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사진을 찍어내는 바람에 사진 알레르기가 그 다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사진은 이사할 때 딱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볼 때마다 그때 그 사진을 아름답게 찍었다라는, 결혼 준비를 아름답게 했다라는 그런 추억보다도 그때 짜증 엄청 났었지,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당할 때도, 또는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압감,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저 일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스트레스들이 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앞에, 아니면은 주부라면은 냉장고에다가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오늘 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요즘 이렇게 많이 적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잇이 하나 둘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식들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둘째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또 뭐가 있고, 남편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해서 컴퓨터 앞에다가, 냉장고 앞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근데 한 주간 지나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그것은 여전히 아직 뗄 수 없는 그런 포스트잇으로 내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것 자체가 일단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막 넘쳐가지고선 책상 앞에까지 막 포스트잇이 점령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이죠. 그처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크고 그것이 누적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현대사회는 소위 스트레스 사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40조 원을 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심각하면은. 아니면은 보통 여행을,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여행을 합니다. 또 운동을 합니다.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물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음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술을 먹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해서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은 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자유와 쉼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은 뭐 저것이 이제 따라붙고, 마치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막 튀어오르는 두더지를 탁 망치로 두드리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또 뿅 나오면 또 두드리고, 뭐 그게 게임이라면은 뭐 재미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저 갈등 해결하고 나면 또 이런 갈등이, 또 이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저 관계에서, 그렇게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문제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지치게 되고 삶이 비틀거리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야, 저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 저처럼 강단 있는 그런 설교자가 없다. 저처럼 용기 백배한 설교자는 없다. 아니, 선지자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비록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 앞에서 뭐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에게 덤비는데 그들을 상대로 해서 뭐 가뿐히 이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기적을 통해서 가뿐히 그들을 그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열왕기상 19장 한 장도 건너지 않아요. 바로 그 뒷장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바로 전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후 이세벨이 등장해가지고 엘리야를 핍박하는데, 그 왕후 이세벨이 너무 큰 산이에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 그들보다 그 이세벨 왕후가 더 능력 있고 권세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18장의 모습과 19장의 모습이 전혀 다른가? 그것은 스트레스의 가중입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그러면은 이젠 좀 평안, 샬롬이 주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인생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저 그 삶이 비틀거리다 깨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옆에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내 목숨을 좀 거둬 가십시오. 나 죽고 싶어요. 그런 것이죠. 그 위대한 선지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삶이 비틀거렸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는 짐과 함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있죠. 그때도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있죠? 그때는 막막함, 그 막막한 진로라는 그런 부담, 이 짐입니다.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이 짐입니다. 비록 지금 기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업이라면 그것이 그런데 사실 큰 짐이 있는 것이죠. 막막한 진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러다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취업에 성공한 바라던 꿈을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 짐을 다 벗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착바퀴 도는 그런 회사 생활로 인해서, 회사 안에서 만나는 관계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로 취업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거죠. 이전에 축구선수, 요즘 뭐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 막 해설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축구선수로 보자면은 왜 여러분 아십니까? 2부 리그, 3부 리그라고 해가지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TV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리그가 있습니다. 그런 리그에서 정말 뭐 연봉 얼마 안 받고,
그렇게 이제 축구를 할 때, 그렇게 뛸 때, 그때는 오히려 불안함이 없었는데 명성이 쌓이고 실력이 이렇게 돋보여서 명성이 쌓이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꿈꿔왔던 축구 선수라면은 저 뭐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나 그런 세계의 톱 리그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뛰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즐겁게 그 경기를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중압감에 이번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 내가 뭐 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 이런 중압감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경기를 하러 이렇게 선수들이 같이 한 팀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버스가 확 굴러가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한 6주 정도 전치 6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 경기 안 하고 쉬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거의 많이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바라던 그런 취업을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인생에 짐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요. 우리 인생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좋은 거라 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거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자유를 빼앗는 무거운 짐과 수고 또 다른 무거운 짐과 수고를 다시 동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막 탈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교회 가서 내가 그냥 죽어봐야지 하고선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서 그냥 내가 막 상처받을게 하고선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쉬려고 오는 거잖아요. 영혼의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탈진을 우리에게 유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쉼과 자유가 되시는 주님의 품 그건 만나지 못한 채 그저 구속받고 짐이 되고 나 힘들게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맥이 빠져버리는 그런 종교생활로 내가 어느새 변해버렸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이 율법과 종교적인 규율의 멍해로 인해서 지치고 무거운 짐진 그런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됐느냐. 당시에 이 율법의 무거운 짐,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그런 종교적인 무거운 장로의 유전의 짐, 율법의 짐으로 인해서 이래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생활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처럼 수고로운 인생으로 보십니다. 짐진 인생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인생이 지워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저 이놈 어디다가 쓸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 뭐가 나한테 유용할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주님께 뭐 유용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진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결국은 비틀거리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지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주님이 알아주신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이 바로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수고와 아픔, 깨어진 마음, 무거운 짐에 눌린 그 심령 바로 그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서로 간의 무거운 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 위로해 줍니다. 그렇죠.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그 짐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나도 내 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인데요.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고로운 짐을 보시는 분이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길 잃은 양이고 깨어진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깨어진 영혼인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뭘 얻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선을 가질 필요가 또한 없습니다. 멀쩡한 척 하면서 나올 필요가 또 없는, 난 괜찮은 듯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향해서 깨어진 그런 삶,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 맨날 그렇게 약해가지고서 끄떡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질질 짜고 맨날 얼굴이 그 모양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상한 마음. 그래서 영어 성경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심령입니다. 깨어진 심령. 여러분 마음이 그처럼 깨어지고 찢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야, 참 세상이 참 야속하다. 직장생활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참 인생 쉬운 게 없다. 쉬운 게 없네 인생에서. 그런 자기 고백들이 절로 터져 나올 때가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계속되는 일상의 피로. 한 주가 그저 그냥 휙휙 지나가 버려요. 오늘도 그렇게 오신 분들 계시죠? 벌써 주일이네. 벌써 교회 갈 날이네. 한 주가 휙휙 지나가면서 그저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감만 남겨주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일상 가운데 그저 때론 그냥 잘 버팁니다. 보통은 잘 버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또는 우리 인생이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유리병처럼 약해가지고요,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새로운 택배를 받으면은 어떤 상자에는 영어로다가 이렇게 프레절 이렇게 써있는 그런 택배가 있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물이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히 다루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 유리병처럼 연약한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로 거친 세상, 험한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예배가 뭐냐? 너 나한테 뭐 가지고 왔는데? 그러시는 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라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고상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 깨어지고 아픈 그런 심령, 지치고 고단한 삶,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쏟아놓는 것. 예배가 그것입니다. 예배가. 오늘 우리 찬양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다 보십니다.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내가 다 안다 이미, 그걸 초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세상에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에는 무슨 수고와 짐만 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나를 구속하고 막 얽매는 거야. 예.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떠날 때 쉼도 우리 손을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이 여러분 건 뭐겠습니까? 어떤 게 쉼이겠습니까? 참되고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 인생을 참된 쉼 가운데 주는 것, 그런 쉼은 어떤 거겠습니까? 쉼은 무엇보다도 우선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쉼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죄와 그 죄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죄책, 죄와 죄책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다 평안하고 다 문제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죄와 죄책이 내게 남아있는 한 그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는 그런 무거운 짐, 예.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어떤 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지배력, 예.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쉼을 찬탈해 가버리는 그런 이 죄의 지배력, 죄의 속박, 예. 죄의 강력, 죄의 권세,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적 언어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중독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죄와 죄의 그 악한 영향력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쉼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죄의 영향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이 중독이라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죄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중독에 빠져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죄는 우리에게 죄책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육정에 사로잡혔어, 죄에 팔렸다. 그게 바로 중독이죠. 현대 이 정신의학자들은 중독을 정의하기를 인간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상실한 채 노이해화된 강박증 또는 습관적 강박 상태,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 중독하면은 무슨 정신질환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중독은 정신장애의 소산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중독은 육의 산물이며 영혼의 공허함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인간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구로부터 이 중독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에는요,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욕구의 가장 아주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거는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는 만족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중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무엇인가 이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자기 욕구에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헌신해 가는 것이죠. 중독은 결국 무엇인가에 그래서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내 욕구가. 그런데 욕구는 계속해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라 해도, 그것이 막 혐오스러운 대상 아니고 뭔가 고상한 대상 같아도 사실은 거기에 온전히 내가 집착해서 내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나 욕구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중독인 것입니다. 얼마나 딱하고 무서운 현실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중독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속한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하니까 누구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중독은
무슨 중독 질환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중독은 아주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서 포로가 되는 상태, 그 대상이. 그것이 바로 죄의 메인, 우리 인생의 불행하지만 아주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부터 해서 아주 해로운 것까지 아주 다양한 중독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다 찾아질 수가 있어요. 왜 중독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핍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결핍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영혼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우고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내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결핍,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욕구는 또 다른 결핍을 불러오고, 그 결핍은 만족되지 않으니 또 다른 욕구를 가져오고, 그런 과정이 곧 중독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도 완벽히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우리 영혼에는 그런 결핍을 채우는 만족이 주어지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강박과 중독으로부터 참되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마다 자유와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쉼으로 초대하신 다음에 뭘 덧붙이시냐면요. 참된 쉼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뭘 덧붙이시냐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잘 아시죠? 멍에는 소 한 쌍을 이게 두 마리잖아요. 소 한 쌍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농기구를 말합니다. 소 두 마리를 나란히 놓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 두 마리가 협력해가지고 뭐 무거운 짐을 끌게 한다든가 밭을 갈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아마 그런 멍에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소의 멍에를. 그러니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농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목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드신 이 멍에가 가장 많이 팔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 만들지 못한 멍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멍에는 이렇게 휘어지고 아주 다듬지 않은 거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그런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멍에는요, 소의 이 목과 등에 큰 고통을 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멍에를 소 두 마리 이렇게 씌우고선 밭을 갈게 하거나 하면은, 이 목덜미가 쓸려가지고선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소에게 딱 잘 맞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그랬죠? 이 쉽다라는 말은 클레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쉽다라는 뜻보다도 잘 맞는다, 꼭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는 내 영혼에 꼭 맞는다. 주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내 삶에 꼭 맞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주님이 지워주시는 그와 같은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여러분 이 주일 오전에 한 주간 내내 바쁘시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느라 힘들고
오늘 주일 맞아서 왔잖아요. 멍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주차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빙빙 돌면서 멍해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맞는 멍이라는 것입니다. 예. 나를 참된 쉼으로 안내하는 멍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해가 뭐냐? 그건 내게 꼭 맞는 내 영혼의 내 삶에 쉼을 주는 멍해인데 그 멍해가 뭐냐? 십자가의 멍해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멍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멍해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해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딱 내 인생의 내 삶의 옷에 맞는 그런 멍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설계되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해를 지을 때 우리 삶은 진정 쉽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서신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가시잖아요. 천국 가셔서 바울에게 뭘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와, 성경을 읽어보니 당신 정말 고되게 살았대요. 예. 아유, 당신 정말 예수 믿은 다음에 진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질문하면 사도 바울이 맞다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죽을 고생했다고. 예.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몇 번 죽으려고 했다고. 그런 답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듣진 않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비록 험한 인생,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것이 내게 주는 주님이 내 안에 주는 그 멍에로 인해서 내게 주는 은혜와 쉼과 샬롬, 평강이 내게 얼마나 넘쳤는지 모른다면서 바울이 아마 우리에게 풀어놓는 바울이 자기 인생 가운데 누렸던 그런 쉼과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때로 좁은 길처럼 보여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처럼 보여도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갈 때 그때 우리 삶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믿음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 중독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결핍을 채우지 못한 채 우리 영혼은 헤매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은 지치고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은 쉬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며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할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은 그렇게 쉬워지는 것이기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냐? 세상에 무슨 처세수를 말하는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인생 쉽고 가볍게 사는 법,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이 참 인생 쉽고 가볍게 사는 법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보면, 철없는 자녀들 보면은 정말 지한테 필요한 거가 뭔지를 모르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 너가 원하는 것이 너가 필요한 것은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에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예. 내게 진정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 채 그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그 제품을 개발하면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 잡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비자들은 자기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예. 개발자가 소비자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만든 것입니다. 예. 가만 보면은 신앙생활도 그래요. 또 이와 같은 설교의 자리도 그래요. 성도들은 진정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쉼이 무엇인지 나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 때 나한테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진정 필요한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유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스스로 제 필요를 잘 모릅니다.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통해 내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얽매이는 이 모든 얽매이는 것을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